오늘 골로새서 공부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끝말을 하는데 그 끝말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지막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1번,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열심히만 하라는 말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기도를 힘써서 하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2절을 읽어볼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힘쓰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징징거리고 괴롭습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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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교독하잖아요. 시편을. 다윗의 기도잖아요. 너무 많이 힘든다는 것을 호소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엔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쳐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일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를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외치라. 왜? 들으시는 이가 그걸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고 축복자이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독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지막 부분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가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쯤 졸거나 기절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응얼거리고 잠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다. 이해되셨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2번,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되 전도의 기회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메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 복음은 원래 비밀이니까. 근데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600명의 제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내가 전하지.
원하지 않은 데다 왔다 갔다 허공에다 외치겠는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효과가 나는 것이지. 아멘. 자, 3절 4절을 읽읍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매임을 당했다. 아주 꼼짝도 못한다. 매임을 당하면서 선교할 수 있다는 일은 복이 아니겠는가? 기도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 나타. 기도의 응답은 비밀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증거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참 좋은 거지. 자, 이 큰 2번. 불신자를 지혜롭게 대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교훈이에요. 골로새서예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이건 참 필요한 일이지.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신앙은 분명히 비타협이에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어. 아멘. 자, 1번. 지혜롭게 상대하되 기회를 잡도록 하라. 여기 기회를 잡도록 하는 건 전도의 기회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대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단자가 되고 이상스러운 자가 되는 거니까 아주 지혜롭게 상대를 해라. 그 지혜롭다는 말이 참 포괄적인 말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그치? 성경을 일단 읽읍시다. 5절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선 그것들 때문에 네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녀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의 기회를 네가 잡아라. 그네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혜롭게 해라. 거절을 지혜롭게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말하는 솜씨를 여기 말씀하시는 걸로 맞추겠어요. 2번. 언어는 소금을 잘 섞어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함과 같이 하라. 참 요리를 잘 만들어서 먹었을 때 거부감 안 생기고 맛있게 먹고 받아들여서 소화를 할 수 있어 영양이 되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간을 잘 맞추어서 거부감 안 생기는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라고 내가 한마디로 묶어서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를 타협해서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포용을 해서, 여기서는 더 재미있게 음식으로 얘기했어요. 간을 잘 맞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솜씨처럼 말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상대방에게 미움의 대상이 안 되고 신앙의 또라이가 돼선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인으로서도 괜찮고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신앙 갖고는 쟤한테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다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기를 바라요. 믿음도 승리하고 대화에서도 지혜로워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거부감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면 전도는 기회를 못 얻는 거지. 좀 어렵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려운 숙제를 딱 주고 골로새서를 끝내는구만. 자, 본문을 읽읍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게 지혜지. 손을 모읍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거 하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아니하고 짧은 것을 자세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나는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만 맨날 만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시간이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읍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기도에 힘쓰되 감사로서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자를 대할 때도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서 지혜롭게 대하게 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